입버릇처럼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 삶이 완성되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삶의 자리에 승리가 있게 하시며 삶이 예배가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룰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9년 5월 26일 주일 하나님의 약속.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32편 10절에서 18절. 개역개정.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쉬운 성경.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은 자를 물리치지 마소서. 여호와는 다윗에게 맹세하셨습니다. 취소하지 않으실 확실한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내 자손들 중 하나를 내가 너의 왕자에 앉힐 것이다. 만약 내 아들들이 나의 언약을 지킨다면, 내가 그들에게 가르치는 법규들을 지킨다면 그들의 자손들이 왕자에 앉을 것이다. 너의 왕자 위에 영원토록 앉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선택하셨고 그분은 시온이 자신의 거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곳이 영원토록 내가 쉴 만한 곳이다. 여기에서 내가 보좌에 앉을 것이니 내가 바라던 일이다. 내가 풍성한 양식들로 이곳에 복을 줄 것이다. 이곳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음식을 가득 채워줄 것이다. 내가 이곳의 제사장들을 구원으로 옷 입힐 것이며 이곳의 성도들을 기뻐 영원히 노래할 것이다. 이곳에 내가 다윗을 위해 뿔 하나를 자라게 할 것이며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 등불 하나를 세울 것이다. 내가 다윗의 적들을 부끄러움으로 옷 입힐 것이다. 그의 머리는 왕관은 씌워 눈부시게 빛나게 하리라. 아멘. 본문 요약. 시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상기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노래하고 있다. 절별해설 10절.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본절의 고백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직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로 여겨진다. 역대하 6장 42절. 시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라고 간청하고 있다. 11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계획을 막으시면서 대신에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가리킨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다윗 언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사무엘하 7장 16절, 12절.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 다윗 이후의 왕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는 말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세움받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에게 주어진 다윗의 언약도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시온은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셨다는 말은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로 삼고 그 안에 다윗의 왕위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다. 14절.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 성전에 자정하심으로 다윗의 왕권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약속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15절.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자정하심으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복을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물질적 풍요를 주심으로 가난한 자들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실제로 성전과 예배의 고백이 살아있던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렸다. 16절.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15절.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물질적 복이라면 16절은 이스라엘이 누릴 영적인 복이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구원으로 옷 입히다는 것은 제사장들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끄시겠다는 뜻이다.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본절의 1차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경고하게 하시겠다는 뜻이며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로 이해할 수 있다. 이사야 11장 1절, 누가복음 1장 69절.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등불은 다윗의 왕위가 계승, 지속된다는 표현이다. 열왕기상 11장 36절, 15장 4절. 등은 찬란함을 상징하는 점에서 이 구절은 다윗의 왕권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뜻이다. 그 의미를 좀 더 확장하면 세상의 빛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저자의 묵상.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열심으로 가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에서 성전을 받으시기를 거절하셨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다윗에게 적지 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다윗이 지으려고 하는 성전은 받지 않으셨지만 그의 마음은 받으셨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의 평생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 대한 약속까지 주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본질은 시온을 그분의 거처로 삼으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다. 13절에서 14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물질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될 무언가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다.
진짜 복은 하나님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무릎기도.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평생에 동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나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장 큰 은혜로 고백하며 살게 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